오늘 새해 첫 예배를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 안에서 환영합니다. 또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해가 복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경배 드리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경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 드려야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 우리 발을 조심하고 가까이 나아가 말씀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옵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우리 아픈 자리에 있으면 손대길 바랍니다. 가정에 문제 있으면 가슴에 손대길 바라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길 원하면 머리에 손대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해가 우리 가정에 복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이 건강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풀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여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내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이 건강하여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까 돌아온 귀신들아, 질병 가져 떠나갈지어다. 건강하여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준비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맑고 좋죠? 네, 한 해가 그냥 아주 밝아질 것 같죠? 너무 감사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하면 그 갚는 것을 미루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너희 중에서 주께 드릴 예물을 취하되 누구나 자원하는 한결같은 마음이 있는 자는 그것을 주께 드려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의 11조와 봉헌물 대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과 서원하는 예물들, 감사와 각종 모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한나라 창고에 쌓아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하시사 자자손손까지라도 넉넉하게 주님의 하구두 나무 믿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안에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거꾸로 사는 인생.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박수 한번 할까요? 저 마을들은 뭐 수천 년 동안 우물 하나 없이 물을 뭐 연못 같은데 또는 비 오면 이렇게 웅덩이 같은 데를 받아서 먹던 그런 사람들이 우물을 새로 이제 파괴돼서 좋은 이제 물을 먹게 되는 마을들을 이제 한 곳의 마을 하는 게 아니고 한 세 군데 마을이 연합되어 있는 그 가운데쯤에 우물을 파게 되면 여러 이제 마을들에서 같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실 사람들이 똑같이 보여서 그렇지 우물이 다른 우물이에요. 한 우물인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다른 우물이에요. 사람들이 똑같으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우물이 다른 우물이고 우물을 저희들이 판 것이 참 많이 팠죠. 또 아프리카에 우리 교회 선교사가 있으니까 우물을 많이 파게 되고 또 저희들이 뭐 다른 것으로 이렇게 후원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작지만 강한 그런 선교를 하기 때문에 우물은 뭐 몇십 개를 지금 판 것 같아요. 돈이 뭐 많이 들어갔죠. 학교도 3개를 지었고 또 교회도 3개, 4개 정도 이렇게 지어서 지금 교회도 운영 잘 하고 있고요. 또 신학교도 한다고 이제 연락이 와서 그것도 하게 되고 또 학교들은 이제 국립학교가 돼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다른 열악한 이제 시설보다 새로 아무래도 지었으니까 시설이 좋다고 나라에서 국립학교로 이렇게 해서 그런 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저보고 뭐 자꾸 오라 그러죠. 근데 제가 갔다 오면 돈이 들잖아요. 그 돈이면 우물 하나 파거든요 또. 그러니까 갈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알듯이 교회 헌금을 뭐 제 생활비로나 또는 월급으로 받아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몇몇 이렇게 사람들은 참 감사하게 이렇게 저를 위해서 지지해주고 또 그 말씀을 보존하겠다고 그 말씀을 수호하겠다고 이렇게 같이 협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제가 굉장히 힘을 갖는 그런 목사예요. 기쁘고 행복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많은 선교를 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하죠. 그렇지만 앞으로는 성문기독학교에 여러분이 힘을 많이 쏟아 주셔야 합니다. 성문기독학교가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문기독학교 학생들 여기에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또 그만큼 믿음도 준비되는 이 시대에 진짜 세상적인 사상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특히 젊은 아이들한테 유아 때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가는 유아 때 또는 초등학교 때 이 정도 때는 사실 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이제 사춘기도 되고 자기의 생각들도 커지고 이러니까 믿음 생활이 그때 좌우가 되거든요. 그때 결정됩니다. 그거를 우리 성문기도학교가 이제 실천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별히 성문기도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기 수고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 수고하는 선생님들은 뭐 목사를 닮았는지 보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받지 않고 자원해서 자비량으로 아이들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주고 간식이라도 사주면서 교사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가 어디 있어요? 쉽지 않죠. 그것이 자랑스러우니까 앞으로 꼭 그렇게만 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좀 여유가 있으면 교사들한테도 이렇게 공급하면서 살고 싶은데 아직은 그게 좀 여력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한 8년 동안을 계속해서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학교가 운영됐습니다. 그만큼 누군가는 희생을 한 거죠. 그게 우리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좋은 그 구조를 가지고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에베네셀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와 우리 교회에 임마누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요. 다 여러분 덕분이고 또 주님 덕분이죠. 여러분 서로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것이 복음이다. 거꾸로 사는 인생.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옛날 것은 이제 우리가 뒤로 하고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고 새로운 계획을 갖고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의 가정도 또 여러분의 인생도 또 우리 교회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전이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야 하고 지금 우리에게 구원이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은혜 받았다. 예전에 구원 받았다. 앞으로 은혜 받아야 되고 앞으로 구원 받아야 된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은혜를 받아야 하고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구원이 완성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직접 시행하신 것인데 바로 침례예요. 침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어린 양에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에게 옮겨드리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시고 거기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되기 전에 시험 받게 되죠. 성령이 그를 이끌어 나가셔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게 돼요. 마귀가 시험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험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거기까지 데려가는 거고 마귀가 시험을 하죠. 마귀가 시험할 때는 처음에 선악과의 그 시험하고 똑같은 시험이죠. 세 가지 시험합니다. 먹음직보 함직 탐스럽게 하는 것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을 해요. 그때 이제 첫 번째 아담은 그 선악과를 먹어버렸지만 예수님은 그 선악과의 모든 그 시험에서 이기죠. 그게 이제 광야의 승리입니다. 승리하시고 난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3년 반 동안 아버지의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죽음까지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성령이 이제 그를 일으키셨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인 것처럼 예수님의 영도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건데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땅의 운명에서 바뀌어서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어야 된다. 육신적인 삶을 살다가 이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땅의 삶을 살다가 하늘의 삶을 살게 된다. 이거를 거듭남이다 이렇게 말해요. 거듭난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다 하는 것을 태어난 것으로 만족하다면 그게 거듭날 필요가 없죠. 그러나 태어난 게 만족하지 않거든요. 태어난 것은 인간이 육신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유전과 전통을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유전과 전통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 안에서 거듭납니다. 그러면 그 거듭나게 되면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말씀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갑자기 왜 이러지?
갑자기 구원받은 거예요. 갑자기 거듭난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송충이는 솔잎 먹고 살게 돼 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짐승은 짐승이 먹는 음식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사람이 먹는 음식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삶도 바뀌어요. 육신적인 삶으로 땅의 운명을 가지고 살던, 육신적인 이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거듭나게 되면 하늘의 운명을 갑자기 생각하게 되고 이상하게 중심이 바뀌어져요. 영적인 삶을 살고 싶어지고 마지막을 준비하고 싶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날까라는 준비를 이제 하게 됩니다. 서서히 영적인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바뀌어서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러니까 이 땅에 주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 그리고 태어나실 때부터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증거를 가지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누구를 정확하게 알게 되냐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그 알고 살아가는 것을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는 뭐 우리 육체적으로 함께 한다는 게 아니고 영으로 함께 하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으로 함께 하시니까 임마누엘 하신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그 어둠 가운데, 다시 말하면 육체로 살아가는 너의 인생 가운데 임마누엘에서 오시겠다, 그 빛이 오겠다라는 말이죠. 흙덩이인 너 가운데 영이 오겠다, 생기가 오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생기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살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흙덩이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살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죽어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영의 사람으로, 생기의 사람으로, 임마누엘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또 같은 뜻으로, 같은 생각, 같이 아는 것으로. 이 세상은 바벨론과 같아서 아주 다양한 바벨론의 그 색깔이 있는 그런 문화를 입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색깔을 다 빼고 하얀색으로, 흰색으로 이제 거듭난 세마포 옷을 입는, 흰 세마포 옷을 입는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서로가 같은 말씀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 같이 아는 것으로 하나가 되셔야, 그래야 가정도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요, 교회도 서로 사랑하고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같은 말씀을 들어서 같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말씀이 다르잖아요. 가정에서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말씀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같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래야 서로 하나가 돼요. 결국에는 하나가 됩니다. 같은 말씀을 듣게 되면.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리스도가 되신다, 영원히 그러하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사도행전에 있는 초대교회 주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바로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그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요, 그걸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적인 거듭남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자, 예수 이름을 믿게 된 우리, 예수 이름을 믿게 되었다. 예수가 뭐라고요? 구원자다. 예수가 구원자다라는 얘인데, 구원이라는 예수라는 이름이거든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이 예수예요. 구약에서는 여호수아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라고 그러거든요. 예수아. 근데 이 예수가
구원자거든요. 그럼 구원받았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자, 물속에 누가 빠졌어요. 그러면은 막 허우적대고 죽을 뻔해요. 저도 물에 빠져 그렇게 경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건져주더라고요. 누가 구조대가 한번 건져준 적이 있어요, 저를. 그래서 제가 물을 무서워해요. 구조대가 한번 건져줄 정도로 제가 위험한 적이 있었어요, 한번. 예. 그리고 이제 더 어릴 때는 형님이 한번 같이 수영하다가 형님이 저를 이제 건져줘서 이제 나온 적이 한 번 있고요. 그래서 물을 제가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수련회를 가잖아요. 학생들은 제가 딱 그 물 중간에 서 있어요. 해변가에서 이렇게 서 있어서 내 이후로는 앞으로는 가지 마라. 내 앞으로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허리 있는 쪽까지만 딱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딱 서 있어요. 그리고 그 밖으로만 놀아라.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근데 물을 제가 무서워하니까 그냥 휩쓸려 가니까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큰일 난다. 이거는 뭐 안 된다. 그래서 안전이 최고지. 한 번만 놀고 인생 끝낼 거냐. 안 된다. 계속 놀아야지. 계속 놀 수 있어야지. 그래서 허리 있는 쪽 이상은 절대 가지 마라. 이렇게 하거든요. 자, 물에 빠졌는데 누가 건져주면 그게 뭐예요? 구조입니다. 구조하는 걸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심장마비 걸려서 막 압사당하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심장마비 압박하죠. 가슴 압박하고 이렇게 해서 숨을 막 쉬게 해가지고 그 구조가 됐어요. 그걸 구조했다 그러죠. 예, 구원받았다 그래요. 예, 웅덩이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건져주었어요. 구원받은 거예요. 예,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줬어요. 그걸 구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죽어가고 있다. 거기는 이제 나의 죽어가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왔다. 이렇게 빼냈다 하는 것은 회복했다는 거잖아요. 반대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반대 인생을 살아야죠, 여러분이.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았다면 예전에 여러분의 인생하고 완전 반대 인생을 살으셔야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제가 진짜 은혜 받아보니까 그렇게 되던데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 믿게 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자, 내 안에 성탄이 임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탄생하셔야 된다. 이걸 거듭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 흙덩어리로만 살던 사람이 이제 생기를 받아서 살았어요. 전혀 다른 인생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호흡을 자, 내 피를 다 뽑아내고 다른 사람의 피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피의 성격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인생이에요. 그 사람이 생명을 준 거잖아요. 그 사람을 찾을 거 아니에요. 누가 나에게 생명을 주었을까? 그리워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다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하며 사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하다는 거죠. 내 안에 성탄, 유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유월 넘어갔다, 죄가 넘어갔다, 죽음이 넘어갔다 이거예요. 네, 그걸 유월이라고 그래요. 성탄이죠. 내 속에 그리스도가 탄생한 새로움, 나에게 새로움이 왔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운이에요. 새로운 영, 새로운 삶, 생기입니다.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생기를 받은 사람은 생기를 받은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되죠. 생기 안 받은 것처럼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땅에서 태어났던 그 운명, 그 유전과 전통, 그게 아무리 좋아도 그대로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바뀌어야 돼요. 새로운 인생, 새로운 한 해라는 건 바뀐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뀐 인생. 이제까지의 인생은 아니에요. 더 이상 이제까지의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저 예전에 구원받아가지고요, 새로운 인생 살았는데요. 그것도 어제예요. 그것도 지나간 거라는 거죠.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으로 살은. 그 말은 앞을 쳐다보고 하는 거죠. 뒤를 쳐다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 예전에 내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내가 예전에 이랬는데, 내가 어릴 때는 신앙생활 이랬는데,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앞에만 쳐다보면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게 되어 있죠. 자,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성탄이 일어나고 유월이 일어나고 내 속에 거듭남이 일어났어.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그때부터 거꾸로 된 인생을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거꾸로 된 인생을. 다시 잘 생각해 봐요. 세상 방송에 빠져서 살고 있고 세상 인터넷에 빠져 살고 있고 세상 드라마에 빠져 살고 있던 사람이 말씀을 들었어요. 생기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사람이 거듭났어요. 이제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뭐 읽고 살겠어요? 뭐 읽으면서 살겠어요? 예,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산 인생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한 해가 시작되잖아요. 특별히 거꾸로 사는 인생을 한번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던 그냥 가만히 둬도 살아가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 좀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해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꾸로 된 인생.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겨라. 제가 청년 때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입니다. 너 말씀만 붙들고 있어라. 그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너의 먹을 것도 책임진다. 너의 삶도 책임진다. 너 말씀만 읽어라. 너 말씀만 붙들고 살아라. 저한테 그렇게 하나님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그런 음성을 듣고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 삶의 모토로 삼고 늘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해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근데 좀 어떻게 바쁘다 보면 또 하나님 말씀을 다른 거 이제 뭐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가 놓칠 때가 있잖아요. 안 되겠다. 새로운 한 해, 또 새로움이 시작됐다는 것은 마음가짐이 새로워질 수 있거든요. 계획을 새로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움이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움이죠. 잘 때까지는 옛날 거고요. 자고 일어나면 또 새로움이에요. 그래서 매일 새로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아침이라고 그래요. 그걸 아침이라고. 새벽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녁은 가는데 새벽, 아침이 다시 밝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해가 떨어지지만 또 해가 다시 솟아나온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날마다 새로움이 온다는 것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고 또 다른 의지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나의 인생을 거꾸로 새로 살 수 있는 그 의지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잘 읽으면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께서 술술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왜냐하면 저한테는 그런 응답이 있었어요.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네가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으면 그럼 다른 것은 다 걱정 없이 살게 해준다. 이런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데 여러분한테도 똑같은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거꾸로 인생을 살고 싶다고 지금 온 거고 이 세상의 사람들 흥청망청 그냥 원래 그냥 놔두면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좀 다른 인생을 살아가려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늘 새로움만 있는 사람들, 늘 새로움이 있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전 것이 지나간 사람입니다. 새로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된다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된다겠죠. 그럼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요, 늘 헌거라는 거예요. 늘 옛날 거라는 거예요. 늘 과거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움이 온다는 거예요.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되니까 쏘는 거 아니에요? 말이 되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과학적으로나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으로 보면 이 말이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 말이요.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이 맞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고 성경을 그냥 무작정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읽으면서 아멘, 아 감사하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막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지만 사실 이 세상으로 보면 전혀 다른 말이에요. 반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법칙이라는 게 있죠. 법칙. 그 과학적으로 어떤 법칙이 있죠? 예, 만유인력은 뭐 떨어지는, 사과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만유인력이 그죠? 사과 떨어지는 거, 예, 중력 이거. 근데 그런 법칙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법칙이 또 있어요. 어떤 법칙이 있죠? 예, 자연의 법칙, 물론 자연의 법칙이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어떤 법칙이라고 그래요? 점점 쇠퇴해 가고, 점점 부패하고, 점점 썩어져 가는, 그걸 어떤 법칙이라고 그러죠? 열난다는 얘기야. 열역학 무슨 법칙 이렇게 하잖아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사람은 태어나면, 예, 죽어가는 거예요. 계속 늙어가는 겁니다. 점점 젊어져 간다는 영화도 있죠. 점점 나중에는 애기 돼서 죽어. 죽네 또 그것도. 예. 그러니까 그건 무슨 누구 버튼에 버튼 누르면 시계가 거꾸로 간다 막 이렇게 해서 그래서 거꾸로 간다는 영화도 있고 그러잖아요. 인생.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건 아니야. 태어나면 그냥 죽어가야 되는 거예요. 태어나면 어린애가 좀 더 사춘기 되고 이제 청소년 되고 결혼하고 애기 낳고 또 이러다가 어른 되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되고 이러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 그게 아름다운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자연의 법칙이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뭐예요? 뭘 하나 만들어 놓으면 계속 부패해 가는 겁니다. 점점 부패해 가고 점점 썩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늙어져 간다는 거죠. 예, 쇠퇴하는 거예요. 점점 쇠퇴하는 거. 그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기적이라는 걸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적. 성경에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기적은 이런 자연의 법칙을 깨버린 겁니다. 자연의 법칙을 깨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어떤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자연에서 거꾸로 요거를 바꾸는 거예요. 자연을 깨고 자연의 법칙을 깨고 요거를 반대로 만들어 버리는 걸 기적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카이로스의 역사,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막 침투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역사가 전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도저히 내가 장벽을 깰 수 없는 그런 막힌 담들을 하나님께서 카이로스 역사하셔서 그냥 침투해 들어오셔서 막 깨버리시면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 반대로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에서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데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창조자가 역사하신다는데, 창조자가 그렇게 만든다는데, 홍해 바다가 막 앞에 다 가로막혀 있어요. 자연의 법칙으로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죠. 막 아우성입니다. 이거 죽이려고 우리를 이 앞에, 뒤에는 또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이거 어떡하겠어요? 감당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밤새도록 이루어집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그 물을 쪼개버립니다. 밤새도록.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기적도 있고 밤새도록 일어나는 기적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자연의 법칙을 거꾸로 완전히, 하나님이 창조자니까 그거를 바로 가게 만드는, 그냥 두면 바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카이로스 역사가 임하면 그게 거꾸로 돌아갑니다. 인생이 거꾸로 돌아요. 하나님의 그 성탄이, 하나님의 그 유월이, 여러분 속에 그 거듭남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생기로 여러분 말씀이 역사하시면 그 순간부터 거꾸로 인생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말씀은 자연의 법칙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빛은 점점 달아가게 돼 있죠. 점점 꺼지고 있게 돼 있습니다. 빛은요, 점점점 밝아진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연으로서는. 그렇죠? 기름 등불도 기름이 이렇게 있는데 점점 기름이 타지면서 빛이 나죠. 어느 날 이 기름이 다 닳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빛이 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밝았다가 점점 이제 쇠퇴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없었던 빛이 점점 밝아진다면 이건 완전히 거꾸로 된 인생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 새로워진다. 너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계속 새로운 것이 된다. 이건 완전 인생의 자연의 법칙을 완전히 깨버린 반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한 해가 이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만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거죠. 창세기 3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거기 두루 도는 불칼을 뒀다 할 때 그 두루 도는이 하파크입니다. 이 하파크라는 말이 거꾸로라는 말이에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 말은 거꾸로라는 말인데 이게 새롭게 거꾸로가 아니라 반대로 나쁘게 거꾸로 돌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선악과 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늙을까 안 늙을까요? 안 늙어요. 선악과 먹기 전에는 늙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이 바뀔까 안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그냥 그대로 아름다운 동산이고 그냥 그게 천국이고 그게 아담과 하와는 전혀 늙거나 쇠하지 아니하고 부패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점점 빛이 나고 점점 아름다워지고 점점 행복했던 그 에덴 동산이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거꾸로 돌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거꾸로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거꾸로. 그러면은 자연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자연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돌고 있는 거죠. 이게 자연의 법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만유인력이라든지 무슨 연력학 제2법칙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우리가 놀라운 걸 발견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다 거꾸로 된 것을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질서를 바꾸어 놓은 선악과를 먹고 난 인간의 법칙 안에서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다 거꾸로 된 걸 발견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도 대단한 걸 발견한 것처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더 놀라운 것을 발견한 것은 새로운 연력학 제2법칙이나 만유인력이나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의 법칙이 그대로 흘러가는 이거에서 거꾸로 반대로 되는 것을 발견했다면 놀라운 것이죠. 반대로 되는 걸 발견했다면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그대로 인간이 점점 죄인으로 돼가지 점점 의인으로 되지는 않죠. 선악과를 먹고 난 인간들은 점점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두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 듣고 학생들이 성문 기도학교 다니면서 교육받고 하니까 사상이 바뀌고 점점점 하나님의 삶으로 점점 바뀌어져서 그런 거지, 그냥 두면 이 세상의 법칙대로 따라가게 돼 있고 이 세상의 썩어진 문화와 사상을 따라서 그냥 살게 돼 있어요. 인간은 가만두면 그대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가는 것이 선악과 먹은 인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니야, 얘는 착해질 거야, 점점 아니에요. 점점 나빠집니다. 인간은 그냥 두면 점점 나빠지게 돼 있어요. 점점 욕심을 내게 돼 있고 점점 미워하게 돼 있고 자기 중심으로 살게 돼 있고 점점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교육을 받지 못하면 그렇게 돼. 그래서 인간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인간은 그냥 두면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계속 이 자연의 법칙대로 그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냥 두면 그렇게 살아간다. 그리스도를 새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실제 하늘의 삶으로 운명을 바꿔 타야지만이 이게 거꾸로 사는 그 인생 자연의 법칙에서 바뀌어서 거꾸로 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선악과 먹고 거꾸로 두루 도는 불칼에 의하여 생명나무가 가려진, 생명나무를 발견하지 못한 그냥 인생이 자연의 법칙으로 거꾸로 그냥 원래 하나님의 창조에서 바뀐 인생,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서 거꾸로 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게 자연의 법칙이고 원래 그런 인생인가 보다라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생명나무의 역사예요. 이게 생명나무의 역사.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인생의 법칙에서 하나님의 법칙으로 바뀌게 되죠. 하나님의 법칙으로 바뀌면 천지창조의 질서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사람이 인생이 이 원래 사는 인생에서 바뀌어 거꾸로 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것이에요. 이게 새로운 것이다. 이게 새로움이다. 우리에게 새로운 이런 새해가 우리에게 준비되지 않으면 여전히 똑같은 이 자연의 법칙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 갈 그런 인생의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다 끝내버린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달라요. 헌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옛 것에서 새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법칙이 아니라 거꾸로 된 인생에게만 해당된 놀라운 특권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오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거듭난 인간이 점점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점점 의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점점 하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옛날에는 그냥 자연의 법칙으로 그냥 놔뒀더니 그냥 인간으로서 그냥 막 이 세상을 위하여 막 살아가던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계속 그 말씀을, 그 진리를 계속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될수록 사람이 의인화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자연적으로 그냥 두면 자기만 위해 살게 되어 있죠. 내 거, 내 물질, 내 가정, 내 가족, 내 돈, 내 거. 이렇게 살게 돼 있죠. 자연으로 그냥 두면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거듭나 하나님이 속에 들어오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였어. 하나님의 영적인 삶을 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돼 있다. 이 세상 걸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돼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순전히 내일 일이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살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러면서 걱정을 엄청 하더라고요.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도록 하시고, 오늘,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일 일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오는 날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날마다 내게 오늘 주신 그 말씀으로 내가 오늘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염려와 근심은 내일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요. 우리가 너무 염려하고 근심하면, 우리가 부모가 자녀가 막 너무 염려하고 근심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거면, 야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겠어요? 야 내일 일은 내가 걱정해 줄게. 오늘 일은 너에게 주어진 거니까 네가 살아. 그런데 내일 일은 내가 해줄게.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 아침에 눈 떠야지 일어나는 거고 숨을 쉬어야 네가 살아가는 거야. 내가 줘야 돼. 내일 일은 내가 걱정해 줄 테니까 네가 오늘까지는 편안한 마음으로 살다가 그냥 잠자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자꾸 왜 우리 내일 염려를 오늘 하고 있냐고.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 나라라는 게 바실레이아, 왕국, 통치, 왕권, 통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의 나라, 바실리우스, 주권자, 왕,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결국 누구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먼저 구해봐라. 그의 의를 구하라. 디카요시네, 공정,
칭의, 디카이오스, 흠없는, 거룩한, 의로움, 디케, 공의 심판, 데이크니오, 보인다. 그 의로움, 거룩함, 그 안에서 보는 것을 네가 한번 구해봐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염려라는 말은 멜림나오라고 그랬죠. 근심하다, 염려하다. 이게 멜림나에서 왔어요. 걱정, 근심, 메리죠, 나누다, 분리하다, 메로스, 나눔에서 왔습니다. 나누어지지 마라. 마음이 나누어지지 마라. 내일, 아우리온, 산들바람, 신선한, 내일, 다음날, 그 아엘, 숨쉬다, 호흡하다 같은 말인데요. 그 내일이 내일 염려하게 될 거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라겠죠. 주님께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생명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말하고 믿고 또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에 믿고 말하고 그 말한 것이 그 마음에 믿은 것이 돼야 되고 그 말하는 것이 또 마음에 믿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것과 그 마음에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갈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믿는 것도 없는데 그냥 말해. 그거 이상하잖아요. 마음에 믿기만 하는데 말도 안 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마음에 믿고 말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게 같은 거니까.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하나님 앞에 생명을 선택한 사람들, 그 말과 그 마음이 일치가 돼서 하나가 된 사람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라 하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지금 뭘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가 말하고 그리고 마음에 그대로 믿고 있어라 이런 얘기했죠. 제가 이거 경험했다고 그랬죠. 제 속에 병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그 말하면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서 내가 말했다고 그랬죠. 선포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마음에 믿고 그대로 있었다고 했죠. 3일 동안 믿고 있으려고 했는데 하루 반 만에 다 없어졌다 이제. 지금까지 없잖아요. 이게 한 30년 지났는데도 지금까지도 괜찮잖아요. 그게 저 몇 년을 고생했는지 몰라요. 의사들도 안 낫는다 그랬어요. 저한테. 그런데 없어지잖아요. 말하고 믿었으니까. 이 말은 로마서 10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믿음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의 말과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된다. 마음은 계속 염려하고 나누어지고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 자꾸 마음이 막 둘로 갈라지면서 말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는데 염려는 계속 있어. 마음이 계속 나누어져 하나님하고. 안 되죠. 마음이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면서 말해야죠. 기도해도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상태에서 기도해야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직접 응답도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 응답을 받으면 그러면 그걸 그대로 붙들고 그 약속 붙들고 계속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죠. 말하고 믿고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말하는 것과 마음이 같이 나온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어요. 이것도 입의 말과 마음에 믿는 이것이네요. 그러니까 입의 말과 마음의 믿음이 일치가 되면 너 구원받는다 이러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자,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나요? 그럴 수 없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기도한다고,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된다. 말로만 하면 안 된다.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안 된다. 마음에 가지고 말해야 되고, 말했으면 그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잖아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마음과 말하는 것이 일치가 돼야 된다. 여러분, 자, 여러분 생명을 선택해야 되겠죠. 생명을 선택했으면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고 그 마음에 믿으라는 거예요. 일치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마음이 나누어지면 염려, 근심, 걱정 생겨요.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해봐서 알지만 참 고통스럽죠. 힘들죠. 그거 하면 할수록 뭐 이득 보는 거 있었어요? 손해를 보면 봤지 이득 보는 건 한 개도 없어요. 그게 바로 염려, 근심, 걱정입니다. 그런 그 손해 보는 일들을 왜 하냐고요. 이번 한 해에 그런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거 다 털어버리고 다 함께 차차차, 진짜 마음에 믿고 말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마음에 믿으시라 이 말이야.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 거꾸로 된 인생을 사는 사람, 선악과 먹은 대로 그들은 자연의 법칙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법칙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는 사람, 하늘의 법칙으로 갈아타는 사람, 뭔가 거꾸로 인생을 사는 사람, 뭐 저 사람은 좀 달라, 인생이 좀 달라, 저 사람은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아 라는 말을 듣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거꾸로 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이것은 자연의 법칙하고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 그렇게 그런 한 해를 사는 그 인생, 그리스도인, 거꾸로 사는 인생, 생명을 선택하는 사람, 우리는 이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찬양합니다. 옆에 사람 손잡고 한번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크고 비밀한 사랑. 내가 쓰러져 슬퍼울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나를 붙잡고 그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크고 비밀한 사랑. 내가 쓰러져 슬퍼울 때도 하나님은
하세요. 나를 붙잡고 그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을 거꾸로 한번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인생을 거꾸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움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내가 쓰러져 슬퍼울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나를 붙잡고 그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기도받기를 원해서 앞에 나오셔서 기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